신기한 역설은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든 우리 몸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제하거나 판단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의식한다는 의미다. 이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의 현재 순간의 실제 경험을 수용하는 내면 과정이다. 저항 없이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해 바람이나 싫어함을 느끼되 그 느낌이나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본 것을 열린 마음과 친절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가 근본적 수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경험의 어떤 부분을 억제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의 존재와 느낌의 어떤 부분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다면 무가치감의 트랜스를 지속시키는 두려움과 분리의 느낌을 부채질하게 된다. 근본적 수용은 바로 이 트랜스의 기반을 직접 해체하는 것이다. 근본적 수용은 조건화된 반응에 역행한다. 신체적, 정서적 고통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긴장시키고 근육을 수축시킬 뿐 아니라 마음까지 수축시켜서 저항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뭘 해야 할지, 고통이 얼마나 우리의 무가치감을 반영하는지에 모든 주의를 빼앗겨버린다. 요통이나 편두통 같은 신체적 고통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충분히 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비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고통은 우리를 희생자로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 몸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뭔가가 항상 잘못될 거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감정적 고통을 우리의 판단과 스토리들을 통해 증폭시킨다. 두려움이나 화 혹은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고 우리 자신은 약하거나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스토리들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실제 경험과의 접촉은 끊어진다. 미래에 기대거나 과거를 재탕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경험을 사라지게 한다. 무가치감의 트랜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히 깨닫지도 친절을 느끼지도 못한다.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은 뒤틀리고 편협하며 가슴은 삶에 대항하느라 딱딱해진다. 우리가 그 순간의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의 스토리들을 내려놓고 고통이나 욕구를 부드럽게 감싸 안을 때 근본적 수용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진정한 수용의 두 날개는 명확히 보기와 우리의 경험을 자비로 감싸 안기인데 이 둘은 거대한 새의 두 날개만큼이나 상호 의존적이다. 두 날개가 함께할 때 우리를 날 수 있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명확히 보기에 날개는 흔히 불교 수행에서 마음 챙김이라 기술된다.
이것은 순간순간의 경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의식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두려움을 마음챙김할 때 제일 좋아하는 생각과 긴장되어 떨리는 몸과 도망가고 싶다는 욕구를 의식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려 하거나 없애버리려 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의식한다. 주의는 모든 조건에서 자유롭게 열려있는 상태다.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거나 다른 뭔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랄 때조차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과 기꺼이 함께한다. 그 욕구와 생각은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것의 일부가 된다. 경험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챙김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이와 같이 우리 경험의 진실을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 수용의 고요한 특성이다. 만약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없다면 경험을 진실로 수용할 수 없다. 근본적 수용의 두 번째 날개인 자비는 우리가 지각한 것과 부드럽고 호의적인 방식으로 관계하는 능력이다. 두려움이나 슬픔의 감정에 저항하는 대신에 아이를 보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신의 고통을 감싸 안는다. 주의를 끌려는 욕구를 비난하거나 멋대로 충족시키기보다 부드러움과 배려로 감싼다. 자비는 우리의 경험을 존중한다. 이 순간의 삶과 있는 그대로 친해지게 한다. 자비는 우리의 수용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만든다. 명확히 보기와 자비의 두 날개는 분리될 수 없고 둘 모두 우리가 트랜스에서 자유로워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은 함께 기능하며 서로를 강화한다. 근본적 수용의 두 날개는 무섭게 돌아가는 자동 반응의 소용돌이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또한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균형과 명확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날개는 우리가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도록 함께 돕는다. 이럴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더 자유롭다고 느끼고 선택의 폭이 열리고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지 더 분명하게 보게 된다. 근본적 수용은 무의식적인 자기 혐오와 비난의 습관을 치료하고 변화시켜서 그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슬람 신비주의 시인 루미는 우리의 상처와 깨어있음 간의 관계를 분명히 알았다. 그는 외면하지 마라. 붕대를 감은 곳에 시선을 유지하라. 거기가 당신에게 빛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조언했다. 우리가 부정하거나 피하지 않고 붕대 감긴 부분을 직접 볼 때 우리의 인간적 취약성에 유연해진다. 우리의 주의가 지혜와 자비의 빛이 들어오게 한다. 근본적 수용은 자기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고 말할 때 선하거나 악한 자기에 관한 스토리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자기라고 해석하는 즉시적이고 정신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다. 친숙한 욕구와 두려움, 판단하고 계획하는 사고를 삶의 흐름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수용하면 경험이란 사실 비개인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어 우리 자신을 결함이 있고 제한된 자기에 동일시하는 함정에서 자유로워진다. 마음속에 어떤 영화가 재생되던 간에 경험을 수용하려는 바로 그 의도는 주의를 깊게 하고 가슴을 부드럽게 만든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실제 경험의 물결과 더 친해질 때 마음속에서 계속되는 논평은 나를 놓아주고 몸의 긴장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깨어있으면서 삶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놔두는 것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생생한 안착의 느낌, 변화하는 경험의 흐름에 다시 들어오는 느낌을 경험한다. 이 내버려둠이 경이로움으로 채워지고 온전하게 살아있게 하는 관문인 것이다. 근본적 수용 훈련의 첫 단계는 멈춤이다. 멈춤은 활동 정지며 더 이상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을 때 잠시 일로부터 떨어지는 시간이다.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일에서 잠시 멈출 수 있다. 명상 중에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를 호흡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 멈출 수 있다.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피정을 시작하거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안식년을 갖기 위해 멈출 수 있다. 멈출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걷고 쓰고 계획을 세우고 걱정하고 먹는 등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던 것을 그저 중단한 다음 진심으로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몸을 고요하게 한다. 멈출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습관적 행동을 멈춤으로써 우리의 욕구와 두려움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반응의 가능성을 열게 된다. 선 스승이자 작가인 샬로 조코백은 영적인 삶의 비밀은 우리가 일생 동안 피하려 했던 것으로 돌아가 지금 이 순간 몸이 경험하는 바에 머무는 것에 있다. 비록 그것이 굴욕적이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부당하다는 느낌일지라도 라고 가르쳤다. 신성한 멈춤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숨지 않는 능력, 도망가지 않는 능력을 기른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지성, 본래의 현명한 가슴, 어떤 일에건 마음을 여는 능력을 믿기 시작한다. 멈춤의 순간에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트랜스는 물러가고 근본적 수용이 가능해진다. 보리수 아래 앉아있는 붓다의 모습은 멈춤의 힘을 묘사하는 위대한 신화적 상징 중 하나다. 시다르타는 더 이상 쾌락에 집착하거나 어떠한 경험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변화하는 삶의 흐름에 자신을 완전히 맡겼다. 어떤 경험을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중도라고 알고 있다. 중도는 멈춤을 통해 일깨운 깨어있음의 특징이다. 멈추는 순간
우리도 시타르타처럼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것에 열려 있게 된다. 시타르타는 보리수 아래 멈춰 있기로 결심했을 때 마라라는 신으로 대변되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과 완전히 맞닥뜨렸다. 산스크리트로 마라는 망상을 의미하는데 우리를 갈망과 두려움에 얽어매고 깨달음의 본성을 흐리게 하는 꿈같은 무지를 뜻한다. 전승되는 얘기에서 마라는 심한 폭풍, 매혹적인 미인, 성난 악마, 대규모 군대 등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요부가 나타났을 때 시타르타는 엄청난 유혹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지만 미동도 없이 앉아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망을 쫓아가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마라가 거대한 발톱과 독리를 가진 악마로 변신해서 공중에서 급강하하며 그를 공격했을 때 시타르타는 도망가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리고 마음 챙김하며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에 마음을 열었다. 대응하는 대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는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는 분리된 자기의 망상 너머를 보았다. 밤새도록 시타르타는 마라의 군대에 공격당하면서 탐욕과 증오의 화살 세례를 받았다. 그가 열리고 애정 어린 가슴으로 각각을 마주하자 그것들은 꽃송이로 변하여 그의 발쪽에서 부드럽게 흩날렸다. 시간이 갈수록 향기로운 꽃잎 더미가 두텁게 쌓였고 시타르타는 점점 더 평화롭고 또렷해졌다. 새벽이 올 때쯤 마라는 자신의 최대 도전을 공표했다. 마라는 시타르타에게 자유의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변호하라고 요구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시타르타는 땅바닥에 손을 대고 땅에게 자신이 수천 번 살았던 자비의 생애를 증언할 것을 요청했다. 땅은 강한 긍정의 뜻으로 흔들렸고 어둠과 천둥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마라가 두려워하며 도망치자 마지막 망상의 자취가 그를 따라 사라졌다. 이렇게 하여 샛별이 수평선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나타났을 때 시타르타는 자유를 얻었다. 그는 순수한 본성, 사랑에 빛나는 의식을 깨닫고 깨달으니 즉 붓다가 되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아침 마왕 마라는 당황하며 도망갔지만 단지 일시적으로만 낙담한 듯 보였다. 붓다가 인도 전역에서 깊이 존경을 받게 되었을 때조차 마라는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났다. 붓다의 충성스런 수행원인 아난다는 항상 스승에게 어떤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폈는데 때때로 마왕이 다시 돌아왔다고 당황하며 알리곤 했다. 붓다는 마라를 무시하거나 쫓아내는 대신 마라여 나는 너를 본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존재를 고요하게 인정하곤 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차를 권하며 귀빈으로 대접했다. 마라는 잠시 동안 앉아있다가 가곤 했으나 붓다는 내내 자유롭고 흔들리지 않았다. 마라가 고통스러운 정서나 무시무시한 스토리의 형태로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말하여 나는 너를 본다 라고 말하고 모든 인간의 가슴에 살고 있는 갈망과 두려움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 경험들을 자비의 따뜻함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두려워하며 쫓아내는 대신 그에게 차를 대접할 수 있다. 진실을 보고 본 것을 친절로 감싼다.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감싸 안을 때마다 이러한 각성된 마음이 드러난다. 스스로에게 좋을 때만 친구가 되고 어두운 부분은 밀어내거나 무시하는 우리의 습관은 매우 확고하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친구를 이해와 자비로 대하듯이 우리 내면의 삶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티베트 불교계의 매우 존경받는 스승인 페마 초드로는 영적 수행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삶과 될 수 있는 한 가장 깊은 수준에서 친구가 되기를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저항하지 않고 가슴을 열고 기꺼이 마라에게 차를 대접할 때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여인숙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여행자가 온다. 기쁨, 슬픔, 비열함 등 매 순간의 경험은 예기치 못한 방문자의 모습이다. 이들 모두를 환영하고 환대하라. 어두운 생각, 수치스러움, 원한, 이들 모두를 문 앞에서 웃음으로 맞이하고 안으로 초대하라.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감사하라. 이들은 모두 영원으로부터 온 안내자들이다.